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 특세 기간 동안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개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이 떠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 또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얼마나 육적으로는 지치십니까?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데 육적으로는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특세와 기가 막힌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그 특세의 시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때에 이제 다녔던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4시 30분이 강남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송파 살 때인데 3시 30분에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특세를 드렸죠. 근데 그 3시 반에 버스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부속실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더라고요. 3시에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저의 간절한 모습 속에서 이미 제 모든 기도가 토해지고 또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붙들린 바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귀한 특세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오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시고 웃음이 나오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오시고 하늘의 응답이 오늘도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귀한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기도, 우리가 잘 알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기도, 야복나루의 기도, 생사를 건 철야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야곱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꾀도 부리기도 했는데 참 힘겹게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꼬인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 겪었던 여러 가지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또 외삼촌 또 형에게 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재현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요셉을 잃은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의 인생은 결코 녹록치 않았고 꼬인 인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품을 떠나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죠. 20년이 지나도 두려움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듯이 그 야곱의 두려운 성품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잃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복나루에서의 기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삶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가을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가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아까의 말씀과 같이 야곱은 시기시각각 다가오는 위협과 에서의 그 공포로부터 밤에 일어나 식솔들을 인도하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맞닥뜨려야 할 것은 이제 맞닥뜨려야 하지 않나라는 작은 용기의 몸부림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얼마나 견디고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네. 아, 이젠 진짜 죽었구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 20년 전엔 그래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졌구나.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쩌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인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이었지만 뭔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담대함과 용기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귀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도록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와의 이제 마지막 면담을 앞뒀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냐 마냐 이 기로에서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뻔하죠. 1년만 시험 열심히 준비할 테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시험으로는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다시는 시험 따윈 보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이미 했었고 그렇게 5년을 지내왔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야곱과 같이 잠깐 잊고 있었는데 또 장벽이 제 가운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혹시 때리면 어떡하시지?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걱정이 되었죠. 사실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믿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점수를 가져오면 허락해 주겠다라는 조건부 승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용기를 냈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두려움에 있었지만 생사를 걸고 주님께 용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귀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갑자기 닥쳐온 인생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혹은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기로의 순간에 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처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때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속에서 두렵고 고민되어서 한 걸음 내딛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장벽, 두려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강,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한 걸음 내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특세 기간 동안에 혹시 그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상황을 길을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가족을 먼저 보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딱 성경 구절 보는 순간 처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곱이 2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구나. 역시 꾀가 많구나. 앞세워 내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갈 꾀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든 순간을 앞두고 이렇게 고요한 장소에서 고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에게도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워낙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 소그룹 안에서의 그 자매와 이렇게 관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그만큼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간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다 보내고 혼자 고요히 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대화, 만남인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만나고 밥도 먹고 얼굴도 부딪혀야 친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친할수록 더 많이 편하고 이야기를 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뭔가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쉽고 자연스럽고 만남이고 대화고 친밀함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더 부르시고 싶고 더 외치고 싶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대화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와 꽤 친밀합니다. 그래 보이시죠? 아내랑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아내가 이제 외롭지 않게 또 수많은 얘기들을, 서로의 상황을 공유를 합니다. 전화를 하긴 좀 어려워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얼마나 관계가 돈독한지, 또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친밀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모든 대화를 한번 스크랩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고 뒤졌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측정이 안 되고 파일은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파일의 개수, 그 개수가 무려 저랑 아내랑 이제 만난 기간 동안에 5,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한 4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 이렇게 많이 삶을 공유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친밀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대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주님으로 인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함을 누리시며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과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처절하게 매달리고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에는 갈급함과 사모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치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처절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죠. 야곱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기 위하여 그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사모함이 간절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정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주님 붙잡고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죠. 야곱과 같이 그러한 처절함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일사각오로. 그리고 영적 배수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배수진이 있어야 돼요. 도망갈 곳이 있으면 기도의 갈급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묻어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위로를 더하시고 육적인 아픔 가운데 치유를 더하시며 삶의 가로막힘 가운데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고민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끝으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끝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큰 변화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굉장한 의미와 인격과 그의 삶의 성품을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격과 그의 삶과 앞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변화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고 꼬임이 많고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꾀는 부렸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조금 더 나은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야복나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발 뒤꿈치이고 남을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이죠.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약속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사건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위기의 삶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전환과 변화가 있게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해가 돋는 광경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외칠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린 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